그때 아마 이렇게 지각을 가진 그런 연령이라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바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 저는 그때 제 꿈이 다 깨졌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나도 달 가서 토끼도 만나보고 개수나무 밑에서 떡방아도 쪄봤으면 좋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이 있었는데, 아유, 그 달에 간 닐 암스트롱과 그때 그 분들이 달에 딱 가니까 허벌판 먼지만 있는데 거기다가 미국 깃발 딱 이렇게 걸어놓고 터벅터벅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유, 그때 야, 달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때 거기에 갔던 그 우주선 이름이 아폴로 11호였어요.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름이 아폴로예요. 아폴로. 그 당시에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간 그때에 우리나라에 눈병이 엄청 심했어요. 수영장 갔다 온 사람들 다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병 이름이 무슨 병이었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아폴로 눈병은 아마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폴로라고 하는 그 사람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이런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사람 그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폴로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걸 보면 이 집안은 그 좀 해외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 있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집안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름을 오영택 이렇게 하지 않고 무슨 뭐 토마스 오 이러더니 제임스 오 그런다면 꼴값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저 사람은 미국식 이름을 가졌네 이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폴로라고 하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언변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침례를 요한 때에 아마 침례를 받았는지,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거, 그거 빠지면 그게 뭐가 아구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경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큰 항아리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뭐라고요? 항아리. 그 항아리가 딱 있는데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노력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걸 딱 채우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싹 변하게 해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 항아리에 뭐를 꽉 채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 밑에 구멍이 뽕 하고 뚫어져 있으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 구멍 뚫린 데까지밖에 안 채워질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그 뭔가 부족한 그 부분, 그것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채워지는 것이 거기까지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그냥 냅둬, 나는 원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에이 뭐 그거 안다고 뭐 뚜렷하게 뭐 달라지겠어, 이러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그것이라면 오늘 그걸 다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 성경을 보니까 바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더니 여보 하고 브루스길라가 남편을 찾은 거예요. 아무래도 저분이 뭐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그 아볼로한테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체면이 그렇게 구기지 않도록 잘 조용하게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알려드린 거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이 아볼로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 돼서 나중에는 유능한 설교자, 사람들이 막
굉장히 그를 칭송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환경이 그를 만들고 자리가 그를 만들고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키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 사람은 에이구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해, 저 사람은 왜 머리 스타일이 저래, 이래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눌러버리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면 그를 보낸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예수님을 주실 만큼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잖아요. 그 창조주 그분을 주실 만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요. 온 우주보다 귀한 게 사람이에요. 그분이 지금 제 옆에 있잖아요. 내 사람, 나와 함께 있는 바로 그 가족들, 우리 교인, 내 옆에 있는 동료,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다? 바로 그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들이에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날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없으면 늘 쓸쓸해할 사람, 그리고 나를 말은 다 하지 않고 표현은 하지 않아도 항상 옆에 있을 거다 하고 믿고 든든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내가 아파하면 왠지 모르게 걱정해주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최고로 귀한 사람 누구냐,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래서 저는 아버지 이렇게 썼어요. 저희 아버지. 그때 어떤 친구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상이 어떻게 흑인이 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마하트마 간디, 그래서 어떻게 인도에서 오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나를 위해주고 내가 힘들 때 밤잠 안 자고 내 병석에서 누워서 내 머리에 수건 얹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분들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다?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자꾸 세워줄 때, 우리 자녀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럴 때 나라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면,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을 우리를 키워내면 그 사람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요. 우리나라의 기업을 만들었던 삼성이나 혹은 현대나 이런 큰 기업들, 그 사주 처음에 시작했던 창업주들을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과 많은 백성들이 오늘날 이렇게 먹고 살 거리들이 생겨서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똑똑한 아이가 하나 탁, 그래서 성장시켜서 집안에서 잘 격려해서 키우면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이 먹어서 나야 뭐 어떻게 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써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계속 만들어 키워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나야 돼요. 육신도 자라고,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자라고, 정신적인 부분도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생각도 좀 더 깊이 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퇴보한 거예요. 10년 전 바로 그때로 멈춰져 있다는 건, 남들은 지금 이만큼 가는데 자기는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그때 기도 지금도 똑같은 거 하고 있다. 그럼 그 뭐 멈춰져 있는 거죠. 10년 전에 성경책 한 번 읽고 지금까지 안 읽었다. 그럼 10년 전의 영적 상태로 지금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키가 팍 자랐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한 해에 한 10cm 정도 컸어요. 별로 놀라질 않는군요. 여러분들도 한 해에 한 10cm씩은 크죠? 네. 그렇게 클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해놓은 밥을 그냥 이만한 밥통 있잖아요. 그거를 혼자서 밥통 한 반은 혼자 다 먹어요. 한 7인분 8인분 넣어놓은 밥통을 혼자 다 먹고, 그리고 간식으로 수박 한 통 깨서 먹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어머니 나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빈대떡 구운 거 몇 개 먹어야 그래야지 배가 이렇게. 그래서 이 뱃속에 어떻게 그게 다 들어가나 했더니 그렇게 먹었더니 키가 위로 푹 하고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도 혹시 잘 안 자라면 입 벌리고 막 집어넣으면 애가 막 자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쑥쑥 자라다가 언제 키 크는 게 딱 멈췄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한 30 나이 되기 전에 멈추더라고요. 나이가 한 25살쯤 되니까 키 크는 게 멈춰요. 그렇다고 키 크는 게 멈췄다고 그래서 우리 신체가 자라지 않느냐? 계속 우리는 신체가 변하고 자라요. 여러분, 이게 이 몸이 10년 전의 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거예요. 계속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변해요. 저희 몸속에 흐르고 있는 혈관 속에 있는 피 있잖아요. 적혈구가 산소 공급을 막 하잖아요. 그거 수명이, 그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래요 120일 지나면 적혈구가 죽어요. 그리고 피 속에 있는 혈소판, 그 혈소판도 한 10일 지나면 죽어요. 그리고 백혈구 그게 그 병균을 잡잖아요. 근데 이 백혈구는 10시간이 지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세포도 수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뼈도 수명이 있어요. 뼈도 25년에서 30년이 지나면 그 뼈가 다 싹 바뀌는 거예요. 손톱도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입안에 있는 혀도 세포가 자꾸 바뀌어요.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대장도 그렇고. 그래서 간 같은 경우는 그 세포가 한 500일 정도 간대요. 위는 한 2일에서 3일, 그리고 대장은 한 4일 5일 정도 간대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를 먹고 나면 죽는 건 죽지만 새 것이 잘 안 나오니까 그게 이렇게 각질같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패되고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나니까 그걸 어른들은 그래요. 노인 냄새가 난다고. 그게 속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냄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인 노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체적인 노령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또 우리의 정서적인 노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서 의도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를 새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남을 그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자신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성경 제자 훈련, DTS라든지 알파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셔서 점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정체되지 않는 여러분 되세요. 그래야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해질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도 더 커지고 그 깊이도 더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아볼로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을까? 아볼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오늘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 요한의 침례만 알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침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침례, 그래서 우리는 침례자 요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보면 세례자 요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도 말해요. 그렇지만 세례나 침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형식이 조금 다른 것뿐인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침례, 그 세례, 이것을
그게 왜 요한이 그걸 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땅에 딱 보낼 때 요한은요, 누구를 드러내는 자로 보냈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자로 간 거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누구라고 그러냐?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메시아냐? 하고 물어볼 때 침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이사야서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인가요? 이사야 40장 3절 한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역할은 광야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광야에다가 하이웨이를 만들어서 달려와 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딱 등장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근데 이걸 모르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침례 요한한테 침례만 받은 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 받은 침례는 회개의 침례인데 예수님의 침례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침례를 받는다고요. 그럼 그 침례가 뭐냐, 어떤 것이냐? 바로 침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거기에 로마서 6장에 가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읽었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딱 들어가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에서 싹 올라오는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무덤의 문이 열리게 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물 가운데서 일어나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살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침례를 보고, 이야, 그게 침례구나, 그렇다면 나는 침례 받아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침례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같은 사람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그걸 봤던 사람들이 저에게도 성령이 임한 걸 보니 우리가 그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침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꼭 이거와 같아요. 결혼식을 하지 않고도 살고 실제적인 부부가 될 수 있는데, 결혼식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처럼, 침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에게 부족했던 건 그 침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결론이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성령. 그러니까 아볼로가 목회하는 데에 가서 보면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는 유창해요. 성경을 잘 알아요. 그리고 그는 가르치는 것을 너무너무 잘 가르쳐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성령에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엘리야를 쫓아간 엘리사도 선생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갑절로 허락해 주세요 하고 그 엘리사도 성령을 구했다고요. 성경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댁에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할 만큼 성령과 꼭 동행하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와요. 성령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다가 빛이 쓰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창조주란 말이죠, 성령은. 그래서 그 성령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해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을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에게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잘 알고 그리고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과 은사가 혼돈이 돼가지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만 성령을 받은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지역마다 달라요. 로마에 나타나는 은사가 다르고 고린도에 나타나는 은사가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계급이 있는 줄 알아요. 어떤 건 더 존귀한 은사, 어떤 건 좀 덜 존귀한 은사.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은사가 없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꼭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타나는 은사나 표현과 그 여러 가지 현상은 다 달라도 공통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밥을 먹어도 또 배가 고프고 또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픈 것처럼 예배를 작년에 드리고 재작년에 드렸다니까 나는 지금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라 지난주에 드려도 어제 예배 드려도 오늘도 또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흙에서 온 걸 먹어야 되지만 성령 받은 사람,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인치심 받은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아리가 꽉 차게 아구까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그 틈, 그거는 성령으로 메꿔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